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빌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졌기에 우리의 혀는 악한 마음이 표출되는 통로로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앞서 1장 26절에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과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은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선생은 유대교회 랍비와 유사한 직책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생의 직분에 상당한 권위가 뒤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 매력을 느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좋지 못한 동기로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선생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선생이 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만 선생이란 직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면밀한 주의를 요구하며 따라서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생은 사역의 주요 수단이 몸 중에서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혀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선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혀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가 지닌 특별한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말로 죄의 보편성을 먼저 인정합니다. 실수하도록 번역된 헬라어가 푸타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영적 실패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죄의 숫자가 아니라 죄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실수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허점투성이의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양한 실수 가운데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짓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혀로 짓는 죄임을 야고보는 증명합니다. 입은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거짓말과 신랄한 말과 비방하는 말이 나오기 쉬우며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때에도 입은 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몸의 다른 지체를 다스릴 능력을 가집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묘사할 때 혀로 지은 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기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혀는 너무나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으나 말에는 더욱더 실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입으로 짓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위력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말과 배, 불의 이미지를 가져와 예를 듭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재갈과 키는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소재입니다. 재갈이 말의 입안에 있는 것처럼 혀는 인간의 입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작은 것이 큰 몸을 움직이고 제어합니다. 또한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배의 작은 부분이 전체의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혀는 전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요점은 동일합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 즉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때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항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앞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에서 작아 보이는 혀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인생을 파괴하는 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혀를 불로 비유한 것은 혀가 가진 통제할 수 없는 위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살림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산불도 작은 불씨,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혀는 작아 보이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지닙니다. 삽시간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야고보는 통제되지 않는 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삽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살림은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불에 타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며 맹렬하나 회복하는 데는 느리고 또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살림을 한순간에 불태워 버릴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제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칫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편안한 상대일수록 우리의 혀는 더욱 자유로워지며 통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표현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앞서 사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작아 보이는 혀를 제어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맞는 인생의 항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서 혀의 파괴적인 위력이 절정에 이릅니다. 혀는 불이며 우리의 지체 안에서 불의한 세상이 됩니다. 야고보는 혀 안에 타락한 쌍의 죄가 들어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몸의 작은 부분이 모든 불의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강조하시며 그 입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그 어떤 지체도 혀만큼 경건한 삶의 파국을 가져오는 것은 또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신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 모두 동물을 정복할 수 있으나 결코 자신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 지은 것은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며 우리의 혀 길들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주님 안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린 실수가 많으며 입술로 많은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항로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김영림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장례의 절차와 또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